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 또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싶은데 느끼지 못할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신이 없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무능하다고 느낀 순간이 있으십니까? 믿었던 이 신에 대한 나의 생각이 와장창 깨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신론자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느꼈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미지와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와장창 깨진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이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영화 시즌 1을 보게 되시면 주인공과 이 철학 교수가 이 신이 죽었다, 안 죽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근데 이 논쟁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이 교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교수님께, 교수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뭐 저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토론 중이었으니까.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철학 교수가 신이 없다고 주장하게 된 그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암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 라고 하면서 12살의 나는 이 하늘에 있는 그 환상 속의 이 할아버지께 무엇이든지 약속했다고 합니다. 엄마만 살려주겠다면, 엄마만 살려주신다면 나는 그분을 영원히 사랑하고 그분을 영원히 경배하겠다고 기도하면서 그 어머니의 치유를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아니요. 어머니는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는 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12살짜리 아이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사랑했는데, 그런 사람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을 때,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적인 상황, 그 아파하고 있을 때 그걸 지켜보기만 하는 신은 없다. 그 아이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신을 믿지 않고 신을 믿을 필요가 없고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 느끼지 못할 때, 그리고 무능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이런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도우심을 간구했는데 그 능력을 보지 못했을 때, 그로 인해 나의 삶에 뭔가 내가 생각했던 계획보다는 절망적인 나의 삶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느끼고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도 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뭐 취업하는 문제, 여러분들 아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일 텐데, 저에게도 제가 교역자로서 교회에 부임하고 사임하는 일이 제 인생에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이 교회로 옮기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대형 교회로 부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찰나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그 교회에 이력서를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떻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대형 교회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그곳에 가서 날개를 달아가지고
와, 막 엄청난 부흥사가 되고 막 어린이 사역 막 다 쓸어버리고, 내가 이제 이런 날개를 힘입고 좀 그런 화려하게 좀 멋있게 그래도 성장하면서 이제 내가 좀 사역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또 주변에서도 호세야 너 될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왠지 내가 너 추천하고 있어, 괜찮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제 마음이 어떨까요? 될 줄 알았죠.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사실. 그리고 제 안에 그것으로 인해 절망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냥 교회를 이제 사임하기로 사실 결정하고 다른 곳에 이력서를 넣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막막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나 기도로 준비했는데 떨어지는데, 그리고 그쪽에서 나한테 먼저 이력서 쓰라고 그래놓고 왜 날 떨어뜨리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좌절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은 또 뭐 박사, 석사 과정 또 들어가고 또 이 교회에서 좋은 교회로 부임하게 되고, 이게 또 내가 비교가 되니까 나는 왜 이러지? 난 너무 절망스러워. 분명히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아닌가? 수많은 고민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진짜 무능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그 결과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는 분명히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느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프라이드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 그러니 우리는 문제없어,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이 생각을 깨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책임지셔, 그런 생각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도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왕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북이스라엘이 722년, 기원전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의 패배에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뿐만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섬기는 이 신과 신의 전쟁이 사실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약한 신, 무능한 신, 힘이 없는 신이 되는 것이고요. 이 바벨론이 섬겼던 마루뚝이라는 신은 그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 더 위대한 신, 더 능력 있는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당연한 구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나라가 망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포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인생의 아주 절망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경제활동, 예배생활, 공동체,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것을 이 포로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를 주관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그렇네? 하나님이 약하신가? 하나님 무능하신가?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죽으신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고민과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수십 년의 포로 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벨론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사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지만 이 바벨론도 망하게 됩니다. 이 바사라는 나라에게 망하게 되는데, 바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니까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거죠. 이때 이 에스라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고 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볼까요? 도대체 어떤 내용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원하시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심판, 너네 망한다, 너네 죽는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 너네가 돌아온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고레스가 모든 나라에 조서를 써서 말하는데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 어딜로 돌아가면 됩니까?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어딜로 가라고 이야기하죠?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PPT 한 장만 더 넘겨주시죠.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가 이 고레스 칙령을 내리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의 입에서 너네 돌아가라 이 말이 나오고, 너네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이 고레스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예언의 성취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네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돌아간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이 포로의 삶에서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무능하고 여전히 약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이 전환되는 순간이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말, 그리고 돌아갈 것을 지키게 되는 그 말을 누구를 통해 사용하십니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강대 최강국인 이 바벨론을 이기고 바벨론을 무찌르고 그 고대 군동을 점령한 왕이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시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감동시켰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마음을 휘저었다, 그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하셨고, 그 고레스 칙령을 통해 포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참 많이 듭니다. 뭔가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생각엔 하나님이 무언가 무능하고 약하고 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무능하고 힘이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두 눈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 정세를 뒤집으면서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시고 이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보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약한 하나님일까요? 무능한 하나님일까요? 힘이 없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있고 강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고레스 칙령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광야 시절에는 뭐를 중심으로 움직였을까요?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죠. 그들에게는 성막과 성전이 중요했습니다. 그 중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성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왔고, 경제 활동도 했고, 예배를 드리고 종교 활동을 하며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레스가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너네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 단순히 건물을 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의 바벨론 때문에 무너진 너의 삶, 망했던 너의 삶, 무너졌던 너의 예배에, 너의 좀 무너졌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며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삶의 회복, 그 경제의 회복, 예배의 회복, 하나님 나라와 그 공동체의 회복, 그 회복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선포가 지금 고레스를 통해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 여러분 무능해 보이십니까? 능력이 없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풀리기 원하는데, 풀리면 너무나 좋은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 있으십니까? 내가 혹시 육신의 질병과 질고를 가지고 있거나 내 주변의 가족과 지인들이 이런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또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진짜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내 삶에서는 뭔가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일 것 같은 그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모든 순간에도 약하거나 무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낄지라도 그분은 그분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 타이밍이 된다면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십 년의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정말 그 포로의 생활이 끝나는 그 순간이 찾아오는 것처럼 다시 한번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회복을 명하시고 성전을 짓게 되는 일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뭔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여기고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히 인도하고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귀국할 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갈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면 다시 한번 남유다로 돌아가면 뭐 있나요? 전쟁 때문에 다 망했거든요. 뭐 없어요. 그럼 사실 가서 돌아가서 인생이 더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도우시는 손길을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도와줘라. 고레스가 이웃들에게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받아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이웃 사람들이 그런 진귀한 보물과 가축들을 주신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고레스가 자신의 그 성전에 있던 예전에 바벨론이 빼앗아갔던 이 성전의 기구들을 다 돌려주고 다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굳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다 도우십니다. 돌아가는 여정의 그 이동 수단, 그 가축, 먹을 것 등, 또 돌아가서 성전 기구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물질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 굳게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요, 이 일 저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과 계획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는 우리 청년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뭔가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닐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선한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한 길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취업이 되는 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선한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합격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했지만 시험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은 죽지 않았다 영화를 처음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결과 논쟁을 했는데 결국 주인공이 이겼거든요. 신은 있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교수는 자신의 이 서재에 앉아서 이 어머니의 편지를 보기 시작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아, 내 마음속에 너를 향한 사랑과 네가 자라기까지 볼 수 없다는 그 슬픔, 그리고 너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구나. 내가 널 떠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구나. 그런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잘 안다.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현명하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단다.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려무나 라는 이 어머니의 유언의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엄마가 당시 12살짜리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현명하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단다. 그리고 하나님의 너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아이에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이 편지를 읽고 이 자기 여자친구는 또 신을 믿거든요.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참석하고 있는 이 집회 장소로 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 여기까지 보면 이제는 이 교수가 회심해가지고 뭔가 행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하면 참 좋을 텐데 영화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찬양 집회 장소에 가다가 길을 건너는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 앞에 딱 놓이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순간이죠. 그 장소에 누가 있었냐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죽기 직전에 그 교수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시인하라고 말이죠. 결국에 이 무신론자라고 주장했던 이 교수는 저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십니다 고백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피엔딩이라 하긴 좀 그렇죠. 회심하고 뭔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서로 행복하게 결혼하고 애도 낳고 잘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인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뭔가 선하신 계획 안에는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고 제일 좋은 길이었고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잘 알고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선하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 영화 속에서는 계속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선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각자의 방법에 맞는 그 최고의 방법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힘주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대형교회 갈 줄 알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흥제일교회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뭐 이곳에서 제가 열심히 사역했지만 이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에 가지 못했던 아쉬움. 내가 조금 더 큰 교회 가서 날개를 힘입고 조금 더 성장했었어야 되는데, 제 안에 사실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해소되는 일이 사실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은 아니죠. 한 달 전에 일어났죠. 제가 11월 말쯤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았더니 김호세 전도사님이시냐고. 맞다고. 근데 그쪽 그 대형교회에서 그 대형교회 부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겁니다. 내용이 뭐겠습니까? 저 부임했으면 좋겠다고, 그쪽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온 거죠. 근데 또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드디어 다시 한번 날개를 다는 순간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찾아온 거죠. 역시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는 아니었고 올해였나 보다 하는 이기적인 이런 마음들, 간사한 마음들이 막 드는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좋은 상상을 하다가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속에 딱 느낀 게 뭐냐면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또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테스트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진짜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딱 느꼈습니다. 이 교회 내가 갈 자리가 아니구나, 이 교회는 진짜 내가 갈 자리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저에겐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아직은 내가 시흥제일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확신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저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제 안에 인간적인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분명히 나를 보내신 이유, 그리고 여기로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과 계획으로 나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구나. 내가 그 교회에 떨어질 때 그 순간에는 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없다고, 무능력하다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뭔가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했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으면 꼭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가장 처음 고백해요. 그런데 이게 상황과 그런 환경이 찾아오면 흔들리더라고요. 무너져요.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 맞나? 그런 괴리와 고민과 보이지 않을 때가 느껴진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서 진짜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이 혹시나 절망의 상황이라도, 고난의 상황이라도,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지금 주고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선한 길이 나의 생각과는 조금은 다를지라도 나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따라가겠다고 말이죠.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심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뭔가 인생의 막막한 순간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보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신뢰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시기라면, 뭔가 낭망하고 절망적인 시기라면 오늘의 말씀을 좀 굳게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그리고 우리의 뜻보다 크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결단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